자, 오늘 이제 드디어 시편의 마지막 150편. 우리가 물론 이제 그 몇 편, 145편서부터 150편까지를 이렇게 이제 묶어서 오늘 하긴 하지만 오늘 맨 마지막에 있는 시편 150편을 중심으로 이제 시편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마치는 시간이니까 그동안 시편을 이야기할 때 처음 우리가 시편 얘기할 때에도 얘기를 했고 중간중간 또 말하는 때도 있긴 있었지만 시편은 이제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고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시편을 우리가 한 편으로 한 권의 책으로 보지만 시편 자체에서 이렇게 권수를 나눠놨단 말이죠.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이렇게 나눠놨다고요. 그래서 시편이 5개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5권으로. 왜 5권이냐? 분량을 그럼 150편이니까 뭐 30편씩 해가지고 딱딱딱딱 3분의 1씩 하지도 않고 어떤 건 많이, 어떤 거는 좀 작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5개로 구분을 해놨는데 왜 이게 5권을 5묶음으로 그렇게 시편을 했을까? 그럴 때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 그러면 모세오경을 떠올리게 되는데 모세오경이 5권의 책이잖아요. 5개의 경전, 모세가 쓴 5개의 경전. 그래서 성경의 첫 번 창세기로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이 5권을 이걸 모세오경, 그리고 이게 사실 성경의 모체인데 여기서부터 성경이 시작되잖아요. 이게 이제 모세오경 이러기도 하지만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고 말한다고요. 율법 그러면 넓게 얘기하면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보지만 좁혀서 얘기할 때는 모세오경을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과 예언서 이렇게 이제 대별을 하는데 율법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율법이 5권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중요한 성경의 근간 중에 근간이라고 하는 모세오경이 5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시가 서가 되어 있는 이 시편도 그 패턴을 이렇게 따라서 5권의 시편으로 해놓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그동안에 많이 해왔고, 뭐 지금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별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꼭 요거야, 그래서 한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시편 자체로 보면 5권의 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시편을 살펴온 대로 저렇게 5권으로 그냥 턱턱 묶는 것만 아니라 시편을 연구하거나 시편을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150편의 시편을 이해할 때 그냥 크게 보면 시다. 또 시는 뭐 찬양이니까 찬양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거 기도야. 이렇게 이제 이런 성격으로 보지만 이 시이면서 기도이면서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그 속에 한 편 한 편 들여다보면 특성들이 있단 말이죠. 그 특성에 의해서 학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많이 분류하는 것을 여러 가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 학자들, 시편의 대가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시편은 요렇게 묶고 요런 장르로 묶어야 되겠다. 이렇게 묶는 것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우리가 그동안에 살폈던 것 가운데 많은 것들은 감사의 시도 있고요. 간구하는데 막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해. 이게 개인의 탄식의 시도 있고 공동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들이 함께 탄식하고 간구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시, 고백이나 참회의 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많죠. 그동안에 했던 거. 지혜의 시, 교훈을 얻고 말해요. 이렇게 해야 돼.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거야. 뭐야 이러면서 되어지는 지혜의 시도 있고 또 어떤 시는 특별히 왕에 대한 노래를 해요. 제왕의 시,
왕의 시다. 또는 왕이 즉위하거나 왕이 뭘 이렇게 했을 때, 또는 큰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런 국가적인 의미, 왕에 관계되어진, 그래서 제왕시, 이렇게 이제 이런 걸로 분류되는 시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기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145편으로부터, 또는 그 앞부분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있지만, 역시 시편이니까 찬양의 시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죠. 찬양의 시 자체가 찬양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 이렇게 되어 있는 시가 이 시편 가운데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를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조금 성격이 다를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또 여러 편을 우리가 묶어서 볼 수도 있었지만, 예배, 제의, 제사를 드릴 때 썼던, 우리가 교독을 하거나 이럴 때에 시편 교독을 하고 이럴 때 쓰는 시편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럴 때 사용된 시. 그래서 시편 150편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시편은 요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시편의 저자, 시인이 누구냐,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묶음을 묶을 수가 있는데, 역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윗이죠. 워낙 다윗의 시가 많기도 하고, 또 다윗 자신의 시가 아니지만 다윗에게로 이걸 다윗의 시야, 그리고 다윗에게로 또 돌려놓은 시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윗 시편 그러면 다윗의 시가 많잖아요. 다윗의 시가 있다고요. 그런가 하면 다윗의 시만 있지 아니하고 많지는 않지만 솔로몬에게로 돌려진 시도 있어요. 솔로몬의 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삽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굴이라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고라 개인도 있지만 고라의 자손, 이렇게 해서, 이래서 이제 이런 중요한 시를 많이 썼거나 편집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의 시로 우리가 그 시인과 저자를 따라서 또 시편을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모양새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를, 여기 시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제일 처음에 1편이 등장하는데, 시편 1편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고 나오고 이제 150편으로 끝난단 말이죠. 이 시편 1편을 시편의 서론이다 이거죠. 이 시편이라고 하는 모든 시편의 제일 앞에 여는 서시인데, 서론격인, 논문으로 치면 서론격인 시다. 그러면 시편의 결론은 150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맨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근데 시편 150편 한 편만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145편으로부터 시작해서 150편에 이르는 이 6편의 시를 결론부, 시편의 결론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는 걸 본편, 시편의 본편.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 다 150편을 못 읽으면 1편을 읽고, 그리고 150편을 읽으면, 그러면 오이를 먹을 때 제일 윗부분 먹고 제일 꽁지 부분 먹는 것처럼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로 그렇게 할 수 있죠. 여기 이 시를 읽으면서 시편이라는 게 뭐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50편을 마지막을 읽으면서 시편의 결론은 이렇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50편을 조금 더 확대한다면 145편서부터. 근데 이 시편이 뭐냐? 이 시편이 지금 아까 얘기한 찬양의 시입니다. 전부 다 찬양의 시예요. 그동안에 고백하고 참회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이러는 시들도 좋은 시들이 있지만, 역시 시편의 가장 핵심과 본질은 뭐냐? 글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150편.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노래들이 있잖아요. 뭐 별의별 노래들이 다 있어. 막 고통 가운데 있고 위협 가운데 있고 시험 속에 있기도 하고 기쁨의 감격의 노래를 하기도 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기도 하고 다 했지만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몇 편을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 찬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이 지금 찬양이 역시 시편의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데, 그러면 이 찬양이 어떻게 이 시편 가운데서 되어지고 있을까? 이제 하나님을 찬송해라, 송축해라, 뭐 이렇게 얘기도 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할렐루야 이 말을 많이 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지금 145편으로부터 150편에 이르는 이 시편의 결론부에서는 이걸 일명 할렐루야 시 이렇게 이름을 별칭을 붙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시. 왜 할렐루야 시라고 하느냐? 이 시들이요, 처음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끝날 때 할렐루야 이러고 끝나요. 물론 여기에 있는 요 5-6편의 시 말고도 시편 가운데 할렐루야 또는 아멘 이렇게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시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의 결론부에 와지는 시편들은 다 이런 패턴을 띠고 있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 이 시들이 비록 큰 시들은 없고 주로 이제 좀 작은 분량의 그런 시들로 되어 있는 시지만 시작과 끝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 이것도 무언가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50편을 읽었어요. 시편 150편을 읽었는데 그건 이제 150편은 결론 중에도 결론이겠죠. 그러면 150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150편을 읽고 우리는 시편의 결론을 어떻게 낼 수가 있습니까? 아, 시편을 읽어봤더니 시편은 이런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낼까요? 여러분은 시편 150편 우리가 다른 편은 안 읽었지만 150편을 읽으면서 시편은 뭐야? 그러면 뭐라고 결론을 내겠습니까? 응? 시편은 뭐라고 결론을 내겠어요? 뭐 그냥 단어로 얘기한다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할렐루야. 야훼. 여호와. 야훼를 찬양해라. 그냥 그게 찬양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의 핵심인데 이 찬양을 해 나가는 것이 시편 한 편을 150편을 놓고 봐서도 그렇고 140몇 편을 놓고 볼 때에 이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도 노래하는 나름이고 찬양하는 나름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음악, 그냥 넓게 얘기하면 음악인데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음악 난 싫어. 나는 음악은 싫어. 그러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만일에 음악이 그냥 괜찮다, 좋다 그러면 음악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게 좋으셔요? 음악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얘기하려고 그러면 음악도 많잖아요. 사람이 목소리로 하는 음악이 있잖아. 성악이 있잖아. 여러분은 성악이 좋으세요? 기악이 좋으세요? 다 좋을 수 있지만 성악도 잘하면 좋고 기악도 잘하면 좋지. 근데 성악도 그냥 돼지 멱다는 소리 하면 그거 듣기 싫고 말이야. 기악도 말이야. 칠 줄도 모르는데 그럼 아주 공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어떤 수준, 일정한 수준이 있다 그러면 더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성악이 좋으셔요. 여러분이 음악을 들을 때 연주하는 곡들을 들으셔요? 많이 들으셔요? 아니면은 성악을 들으셔? 성악도 음악의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클래식부터 시작을 해서 가곡도 있을 것이고 민요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막 시대를 따라서 뭐 바로크 음악이니 말이에요. 무슨 뭐 낭만파 음악이냐 뭐냐 막 이런 게 있고 현대 음악에 들어와서도 얼마나 많아. 자, 여기 시편에서요. 시편에서 우리가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시편을 쭉 우리가 보다 특별히 이 찬양시의 부분에 왔을 때
혼자서 소프라노, 테너 혼자서 노래를 쫙 뽑고 부르는 거, 반주도 없이 무반주로 말이죠. 그냥 혼자서 목소리로만 부르는 거, 이것도 대단하지. 그런데 아주 훌륭하고 대단한 성악가는 그럴지 모르지만 대개 약간 좀 웬만큼 부르긴 부르는데 그렇게 막 고수가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의 노래는 혼자서 그냥 무음으로 무반주로 나오는 게 들을만해요? 아니면 그래도 반주가 조금 붙어주는 게 나아? 어떻게 생각해요? 반주가 좀 있어, 기타라도 있든지 피아노가 있든지 아니면 뭐 신디사이저가 있든지 반주가 좀 있으면 우리가 호흡이 짧아지고 발성이 제대로 안 되고 음이 고르지가 않아도 저게 반주가, 저 악기가 우리를 커버해 주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보듬어 주잖아요. 이 시편에도 그런 거예요. 이 시편도 지금 이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이 들어가 있는데 찬양의 방법이, 이 시편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찬양하냐? 어떻게? 그래, 찬양해야지. 어떻게 찬양할까? 어떻게 찬양하라 그래요? 시편에서. 어떻게 찬양하라 그래요? 점잖게 찬양해라. 기쁘게 찬양해라. 길게 해라. 짧게 해라. 크게 해라. 아니면 조용하게 해라. 그런 거. 점점 커진다. 점점 작아진다. 포르테. 뭐 아주 조용하게 부드럽게 해라. 천천히 해라. 무슨 안단테로 해. 뭐 이런 거. 이런 악상이 여기 있어요? 물론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해라. 지휘자에 따라서 불러야 돼.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영장에 따라. 영장이라는 건 우리로 말하면 지휘자인데 지휘자의 손놀림을 보고 따라서 지휘자가 느리게 하면 느리게, 세게 하면 세게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 시편에 그런 것들이 간혹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찬양을 어떻게 해라 얘기하고 있어요. 또 찬양?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데 내용이에요. 뭘 찬양하라는 거야? 이걸 가르쳐줘요. 뭘 찬양하느냐? 찬양? 어디서 해? 여러분 노래를 해도 똑같이 노래를 해도요 어디서 노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노래가 달라지잖아요. 아주 좋은 공명이 잘 되는 홀에서 노래하면 웬만큼 노래 잘 못해도요 좋은 여기 이 마이크도 좋고 말이에요. 반주도 있고 뭐 공명도 돼 있고 이러면 내가 부르면서도 이게 내가 부르는 건가 누가 부르는 건가 이렇게 놀래. 그런데 아주 잘 부르는 사람도 이 마이크가 형편이 없고 말이에요. 공명이 하나도 안 되고 그리고 막 시끄럽고 돗대기 시장 같고 이러면은 저 사람의 노래가 감동이 오는지 모르잖아요. 어디서 찬양을 하느냐? 또 누가? 찬양을 누가 해야 돼? 찬양단이 알고 찬양 내가 할 때 하고 그냥 아무나 술 취한 사람이 그냥 흥얼흥얼거리고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시편 속에 있어요. 여기 시편 속에. 네? 무엇을 그리고 뭐 언제 찬양하나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게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편 끝부분에 있는 이 시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진짜 찬양 우리가 이제 물론 이 땅에서 하는 찬양도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예배드리면서 그때 막 찬양이 아주 우렁찬 찬양이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막 찬양이 나오는데 그런 찬양. 근데 이 모든 것들보다 사실 중요한 게 뭐냐? 찬양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찬양하는 거야? 이거예요. 찬양을 누구에게 하냐? 누구에게 합니까? 찬양을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하는 거야. 하나님께. 이게 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노래가 좋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면 그러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에 견줄 수가 없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무리 좋은 곡, 클래식이라든지 뭐 가사가 막
막 아주 낭만적이고 뭐 우리에게 아주 인간미가 있는 그런 곡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거를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곡이 아니야. 내 연인에게 불려지는 곡이고, 그리고 뭐 어떤 업적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자연을 노래하는 건데, 그거를 야 이거 곡이 좋고 노래가 멋있고 말이야, 음악이 잘 이거 아주 저 편곡을 멋있게 하고 연주가 잘 돼 있어. 그랬다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양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가사, 곡. 근데 사실 곡은 좀 이제 우리가 민요 같은 거를 우리가 차용을 하잖아요. 민요 같은 곡이 너무 좋아. 그리고 막 애잔해. 그러면 그걸 따올 수 있어. 그러나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은 적어도 그 찬양을 내용을 담아서 가사가 됐든 정신을 담을 때에 거기 신앙이 담겨야 돼. 그래야지 민요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아리랑도 저 미국의 어떤 교단에서는 찬송으로 부른다잖아요. 우리는 안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아리랑 아리랑 이거를 말해요. 들어보니까 우리 아리랑인데 그 사람들은 찬송가 속에 그걸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처럼 그냥 아리랑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아라리요, 날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 못 가서 발병 이러고 불렀겠어요? 그렇게 부르진 않아. 거기에 성경 가사 내용이 딱 개사가 되어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이거는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돼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흡수해 가지고 할 수도 있죠. 우리 찬송가에도 외국 국가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애니로리 같은 거, 그건 그 스코틀랜드 민요나 영국 민요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워하고 뭐 그러면서 그걸 불러요? 그거는 곡은 있지만 그 속에다가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건 아예 곡 자체도 애당초부터 찬양하는 곡으로 만든 곡에다가 찬양하는 가사를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게 분명해야 돼. 하나님께로 향해지는 찬양.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나? 오늘 150편만 우리가 놓고 보면 150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를 찬양하는데 거기 보면 2절에 그의 능하신 무엇을 찬양해요? 행위, 하나님의 행하심, 행동, 이걸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걸 찬양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2절에 그의 지극히 어떠함을, 무엇을 찬양해요?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여기는 150편에는 안 그랬지만 다른 시편 속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찬양하는 거야. 뭐 하나님이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또 어떤 때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라.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름이 존재거든요. 아무개, 그러면 그 아무개라는 게 그냥 부르기 위한 이름도 되지만 그 이름이 나네요.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성호를 찬양해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해. 그 얘기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찬양하는 거야. 아버지가 뭐 나에게 돈을 주고 유산을 주고 엄마가 나에게 이런 재능을 물려줬으니까 나는 우리 엄마를, 우리 아빠를 찬양해, 우리 아빠를 노래하고 우리 아빠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세상이 그 아버지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할지 몰라. 그러나 나는 그냥 아버지야. 내 아버지니까. 찬양의 이제 기본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그냥 찬양하는 것.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걸로 찬양하는. 이게 이제 찬양의 본질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만 이야기했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어떤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 많아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야,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우리를 은혜를 베푸신 분,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 위대하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무엇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뭘 하셨어, 우리에게 뭘 하셨다고. 이게 이제 은혜인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에게 하신 일인데, 이 하나님의 행위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세상을 지으셨다, 이게.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창조의 핵심은 뭐겠어요? 산을 많이 만들고 별을 만들고 위대한 우주 삼라만상을 만들고, 그것보다 날 지으신, 인간인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날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의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라도 그 어떤 사람보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나에게 위중하고 귀중한 분인 것은 날 낳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기르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으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태양도 만드시고 뭐도 만드시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날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행위, 천지 창조의 행위. 또 하나는 하나님의 행위 가운데 위대한 게 뭐겠어요? 해 만들고 달 만들고 우주 만들고 뭐 별의별 거 다 만들고 말이에요. 이렇게 만든 것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행위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야. 구속. 이제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건져냈다, 바벨론에서 건져냈다, 어떤 어려움에서 날 건져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런 거지만, 우리는 이것 가운데서 이 구원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이시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로마에서 회복시키신 이 구원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뭐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부활. 이건 노래. 이게 찬양의 핵심이란 말이죠. 굉장히 이건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예배 찬송이다 이런 거고, 그렇게 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구원과 지으신 것과 더불어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는, 지금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섭리해서 무언가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 이건 현재적인 거죠. 현재적인 거야. 그걸 찬양. 이게 이제 찬양에, 우리가 하는 찬양에 아주 중요한 내용. 시편이 그거를 얘기해요. 그걸 말한다. 자, 어디서 찬양하냐? 그럴 때 어디서 찬양하냐? 성소에서 하나님을, 이게 대표적인 거죠. 성소에서. 그러나 성소에서만이 아니에요. 자연세계에 나가가지고도,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지금 시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하나님을 찬양해라. 150편 1절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도요, 예배에 참여는 하는데 찬양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런 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처음 교회 와가지고 찬양을 몰라. 그리고 입이 안 떨어져. 그래서 안 하는 분이 있죠. 그건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는 거야. 그런데 찬양을 하던 사람이 찬양할 마음도 없고 낙심이 될 수도 있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생각이 딴 데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안 하는 분도 있고요. 아예 예배에 오기는 오는데 찬양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음악을 좋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야,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입도 뻥끗 안 해. 입도 뻥끗 안 한다고. 예? 그게 귀가 먹었거나 아니면 입이 말을 못해, 이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닫혀 있는 거야. 어떤 형태인지 어떤 이유인지 마음이 닫혀 있어. 또 입을 그저 열기는 여는데 그냥 우물우물 그냥 찬송하려면 하는 건지 말하는 건지
그런데 진짜 예배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막 힘차게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몸부림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찬양을 하는데 정말 진중하게 찬양을 하는데 정말 소리를 크게 내지 않더라도 뭐 호흡이 짧거나 뭐 이러고 기력이 없거나 그런데 그 한마디 한마디 그 가사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 넘어가면서 자기의 마음을 담고 거기에 진실한 마음을 넣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찬송하면 이게 보면은 웬만큼 정확하게는 몰라도 웬만큼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 아, 은혜를 받겠구나, 은혜를 받았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찬송 안 하고 그냥 뭐 딴 것만 신경 쓰고 그냥 애하고만 씨름하고 뭐 이러고 그냥 안 하고,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 뭐 애를 보는 엄마도 아닌데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는 거야.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어. 믿음이 자랄까? 믿음이 잘 안 자라요. 어디서 찬송하냐? 성소에서 찬송하라는 게. 어디서 찬송하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궁창에서 찬양하라. 궁창에서. 궁창이 뭐예요? 하늘이야. 그 하늘에서도 찬양하고 산에서도 찬양하고 숲에서도 찬양하고 일터에서도 찬양하고 길 가면서도 찬양하고 찬양해야지. 하늘 위에서도 찬양하고 하늘 아래서도 찬양하고 어디서든지 찬양하는 그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편에서 우리 지금 읽은 이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떻게 찬양할 건가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솔로로 부르는 유명한 아주 성악가들이나 솔리스트들이 부르는 노래가 참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몇 사람의 중창이 이렇게 같이 할 때, 또는 조금 인원이 더 많아서 복사중창이 됐든 아니면 합창단이 돼가지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아주 우수한 소리를 내지 않아도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으면 내 부족한 것 이 사람이 커버하고 이 사람 부족한 건 내가 커버,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하모니가 이루어지면 그냥 들을만 해요. 좋다고. 근데 이게 사람이 한 사람이 부르다가 두 사람이 부르고 세 사람이 부르고 네 사람이 부르고 이렇게 해서 커져도 좋지만, 시편엔 뭘 많이 얘기하냐면 악기를 사용하라는 게 악기. 그래서 오늘 150편에도 그 얘기 나오잖아. 여기도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여기 나팔이라는 게 뭐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나팔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 금관악기 또는 목관악기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나팔. 그런데 나팔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트럼펫도 있고 트럼본도 있고 말이에요. 뭐 색소폰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만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공명도 잘 안 되고 그러고 있지만 또 현악기 몇 개 있고 그다음에 플룻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만일 저기에 트럼펫이 하나 있다. 그래서 트럼펫이 말이죠, 강력한 소리와 높은 음을 가지고서는 그러고서는 만일에 한다. 그러면 이게 확 달라진다고. 확 달라져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거기 비파와 수금, 이건 현악기 아니에요? 현악기? 비파와 수금은 현으로 부드럽고 그리고 막 애잔하고 그러는 비파, 수금. 비파는 뭐 요즘에 하프 같은 거 이렇게 아주 정말 천사의 소리와 같은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걸로, 비파와 수금으로. 그리고는 막 큰 소리 나는 제금, 또 높은 고음이 나는, 바이올린처럼 막 고음이 나는 그런 악기, 온갖 악기들을 다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때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우리가 해준다. 그러면 아마 우리 찬양대들도 훨씬 더 잘할걸? 오케스트라가 딱 받쳐주는 거야. 그리고 끌어주고 힘을 더해주고. 여기 보면은 이 시편에 보면은요, 찬양이 아주 웅장해. 엄청난 찬양의 소리들이 나와요. 아주 세미하면서도 인원도 많고 다양해. 거기 왜 사람? 거기 왜 악기? 뿐만 아니라 시편, 지금 오늘 여기 150편에는 안 나왔지만은 우리가 앞부분에 이런 데 읽게 되면요, 다른 곳에서는 무엇도 얘기하느냐, 저 하늘의 해와 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저 산천 초목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바다의 물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 위에 하늘에서 찬양의 소리가 울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잘 지어진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공연장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오케스트라가 울려 나와도 자그마한 소리 하나가 나와도 그게 그냥 와. 마이크 없어도 귀에 온단 말이에요. 잘 지은 음악 홀들 있잖아. 그런데 가게 되면 마이크 때문에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육성으로 나오는 소리가 들리잖아. 육성으로 나오는 소리가. 그게 멀리 있는데 수천 명의 지금 거기 참여자들이 있는데 회중이 있고 관중이 있고 거기 있는데 근데 저기서 한 사람이 조그맣게 얘기하는 소리가 그게 들락말락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 감동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악기 연주가 됐던 사람의 육성이 됐던. 지난번에 제가 미국에 잠깐 갔을 때 그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물론 마이크 가지고 주로 많이 해. 마이크 소리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거 드럼을 치거나 이러는데요. 진짜 치고 있어. 사람이 치고 있어. 그런데 그 자그마한 소리가 그 많은 사람들인데 안 들릴 것 같은데 막 들락말락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커야만 감동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안 들릴 것 같아. 근데 안 들릴 것 같은 소리인데 들려요. 그 막 여기가 집중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 소리가 여기 와서 콱 남아. 그게 라이브지. 그게 이제 아주 연주하는 그 자리에서 듣는 거하고 그냥 이어폰 꽂고 헤드폰 꽂고 듣는 거하고는 이게 다른 거지.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악기들이 다 동원이 돼. 여기 보면 많은 악기들이 동원이 돼요. 많은 악기들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풀 오케스트라야. 그냥 뭐 실내악 정도가 붙는 게 아니라 모든 타악기, 뭐 현악기, 모든 건반악기, 모든 것들이 다 불어. 아주 풀 오케스트라가 있고 거기에 합창단들이 엄청나고 거기에 자연, 우주, 만물까지. 뭐 짐승들도 노래하라고 그러고 물고기도 노래하라고 그러고 나는 새들도 노래하라고 그러고 여기 심지어는 말이죠. 여기 성경에 보면 용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의 용은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그거는 마귀의 상징이고 그건 불의한 세력이야. 근데 용들도 찬양하는 거야. 용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대적인 세력을 가졌던 사람들도 다 그런 피조물들도 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몇 사람이 날 도와주기만 해도 좋아. 노래 잘하는 음악 전공한 사람들이 몇 사람만 우리 파트에 들어오면 확 살아난다고. 그런데 온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우리를 지으셨도다.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로다.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 이러고선 말이죠. 온 세계가 들썩들썩하고 지금 모든 이 우주 삼라만상 그거를 이 시편이 얘기한다니까. 자, 모든 피조물들과 그리고 사람도 구체적으로 여기 얘기해요.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그 시편 지금 148편 우리가 읽는 곳에서 가서 보게 되면 148편 거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7절에 가서 보면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땅도 찬양, 바다도 찬양, 용도 찬양.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라 광풍이 일어나는데 바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배도 사과도 말해요. 모든 백향목이 엄청난 하늘을 찌를 듯한 큰 거목도 그리고 10절에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 나는 새 거기다가 11절에 들어가면 이제 인간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찬양하는 건데 세상의 모든 왕들 너희들도 하나님 찬양해. 모든 하찮은 백성들도 찬양해. 양반, 귀관, 고관, 대작들도 하나님을 찬양해. 재판하느라고 근엄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해. 12절 총각이 하나님 찬양하고 처녀가 하나님 찬양하고 노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이들이여 어린아이들이여 그 맑은 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지 않니? 그의 영광이 하늘과 땅에 뛰어나지 않니? 찬양해라 찬양해라. 여러분 이게 말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지금 찬양의 모습이냐고. 얼마나 엄청난 합창단이에요. 거기다가 찬양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도 많아야 되고 악기 편성도 잘해야 되고 목소리도 나와야 되고 그러지만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우리가 세상 노래할 때 세상 할 때도 또
그걸로 하지 않고 거기다가 또 뭐까지 더 붙이면 좋아요.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소리만 나야 돼? 뭣도 있냐고. 춤이 있잖아요. 춤이 있는 거야. 춤추며 찬양하라. 그래서 오페라를 좋아하고 뮤지컬을 좋아하잖아요. 그냥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거 그것도 좋아. 그냥 합창단이 연주하는 것도 좋아. 그런데 그거를 다 한꺼번에 묶어놓은 게 뭐예요? 그 묵직한 게 오페라고, 그리고 가벼우면서도 뭔가가 돼 있는 거. 그래서 거긴 춤도 있고 다 있잖아. 거긴 다 있단 말이에요. 연주도 있고 노래도 있고 악기도 있고 춤이 있고 다 어우러. 대사도 있고 연극이 있고 다 있어. 다 어우러진 거. 그게 그래서 오페라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서울에 저기 예술의 전당도 가보시라고. 제일 큰 홀이 무슨 홀이에요? 제일 사람이 많이 들어가고 제일 큰 홀이 뭐냐고. 오페라 홀이에요. 오페라 하는 데가 제일 큰 어디나. 아무리 오케스트라가 큰 것 같아도요, 아무리 합창단이, 그거는 크지 않아. 오페라는 왜냐하면 무대를 다 설치해야 돼. 다 해야 돼. 거기는 그냥 뭐 사람이 날아다니기도 하고 중간에서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오페라 하우스가 제일 크다고. 관객이 이제 무슨 콘서트 한다, 리사이트를 한다, 무슨 공연한다, 그건 크지 않아. 오페라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시편을 보면요, 오페라 수준이야, 오페라 수준. 그리고 오페라 수준이 우주 삼라만상이 다 조인을 하는 거야. 다 거기 종합 예술이에요. 다 있어. 그러니까 비싸지. 오페라 한번 보는데 비싸잖아. 뮤지컬도 비싸잖아. 그래도 봐. 왜? 거기 다 있거든. 발레도 있고 고전 무용도 있고 판소리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어. 그런데 이 시편이, 자, 거기에 그렇게 노래하라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하나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가 더 붙어. 그러니까 엄청나. 하나가 더 있어. 뭐겠어요? 노래도 나오고 춤도 나오고 악기도 나오고 연극하는 배우들도 나오고 대사도 있고. 그럼 다 됐잖아. 우리는 오페라가 거기서 끝이잖아. 또 뭐 있어요? 뭐 있어야 돼? 없잖아. 그런데 시편은 거기 그걸로만 해도 우리는 막 감동이 오고 전율을 느끼고 막 그러는데, 여기에 진짜 엄청난 지원군이 있어. 하늘의 찬양대가 조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합창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학예하고 발표회하고 뭐 이러고 애들끼리 막 오물오물 이러고 해. 근데 나중에 다 불러내. 엄마 아빠들 나오세요. 애들이 뭐 트럼펫 분다고 그러고 뭐 바이올린 한다고 그러고 낑깡 이러고 소리 날 때도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데, 거기 엄마 아빠들 중에 음악한 분들 나오세요. 악기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나와. 거기 보면 뭐 지휘자도 있고 말이에요. 거기 소프라노 아주 전공한 성악가도 있고 말이에요. 바이올리니스트도 있어.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연주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제 급이 달라져. 격이 달라진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나갔던 교회에 이제 성탄 때나 이럴 때 되면은, 그럴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만 있는 게, 거기 뭐 음악 전공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러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때는 다 와요. 다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올라와가지고 해. 너무 좋아. 애들은 물론 음이 틀리기도 하지만 그 틀리는 소리보다 중후한 그 음악을 전공했거나 적어도 한동안 했던 잘하는 엄마 아빠들,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쭉 서가지고 캐롤도 하고 할렐루야도 부르고 막 이렇게, 그러면 그때는 다 아주 더 풍성해지지. 근데 사람의 스페셜리스트들이 와도 그러는데, 이 시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천군, 하늘의 군대들이, 하늘의 천사들의 찬양은, 여러분 생각할 때 천사들의 찬양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천사들의 찬양 얼마나 좋아요. 천사들이 천사 합창단이 얼마나 좋아. 우리 선명회나 뭐 이렇게 어린아이들, 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도 걔네들 노래도 막 감동적으로 오는데,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우리가 뭐 캐롤도 그렇게 부르지게 하지만은 천사들의 합창, 이건 이해가 돼. 근데요, 여러분, 나는 천사들의 노래도 아름답고 우아하고 좋지만요, 천군들의 찬양? 천군이 뭡니까? 하늘의 군대야. 여러분, 음악 가운데서 여러 장르가 있지만
군악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악. 여기 군대 갔다 온 분들. 군인들을 힘나게 하고 막 그러는 게 무슨 아이돌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좋지만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세련된 노래를 많이 불러주지만 군대 소집 영장을 받고 쓸쓸한 마음으로 뭐 요즘은 다 자가용 있고 그러니까 뭐 인권이다 그래서 부모들이 다 하지만 옛날에는 어디 그랬어요? 뭐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병 열차 타고 저기 용산에서 열차 타고 논산 가거나 뭐 이러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다른 데도 훈련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딱 이병 열차에서 딱 내리면요. 그러면 군인도 아니야 아직은. 근데 딱 내리면 거기 플랫폼에 다 도열을 시켜. 부대까지 이동하기도 전에 도열을 시켜. 거기 누가 나오는 줄 알아요? 군악대가 나오는 거야. 잘 불지도 않지. 그런데 거기서 군악을 연주하는 거야. 되게 다 4분의 2박자, 4분의 4박자지. 행진할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딱. 근데 이게 어설픈 것 같은데 그게 막 여기서 무언가가 야 이제 난 군인인데 나 이제 전쟁할 것 같은데 이런 의식을 고취시켜줘요. 군악이 굉장히 중요해. 군악대가. 옛날에는 악기도 없고 뭐 싸구려 가지고 하고 막 이래가지고 형편없지만 요즘 애들은 뭐 음악 전공한 사람들도 가고 악기들도 좋아져가지고 군악대들도요. 근데 여러분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도 군악대들을 한번 쳐가지고 보세요. 유명한 우리나라도 지금 뭐 군악대들이 수준이 아주 굉장히 높아요. 무슨 뭐 국방부나 육군이나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각 부대도 수준이 높은데 유명한 군악대들이 있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군악대들이 부르는 노래는 달라요. 그 사람들이 물론 클래식도 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군대 노래를 하는 거야. 군대 노래를. 근데 그 군대 노래를 들으면 군인들은 말이죠. 막 여기서 야 이거 막 용기가 생기고 말이에요.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고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게 이게 진짜 이게 충성하는 게 이런 사명감이 생기고. 세상의 군대들이 군악을 잘하는 그런 그 부대나 그런 데서 해도 이 미국 같은 데는 해병대 군악대 유명하고 육군 군악대도 그렇지만 해병대 머린코 이 군악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해병대 정신도 있지만 합창도 잘하고 노래도 잘해. 그런데 그렇게 막 불러주면은 그래서 국가 행사 같은 거 할 때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국가 행사 할 때 국립 뭐 합창단도 있고 국립 무슨 뭐 오케스트라도 있고 다 있지만은 진짜 국가의 행사를 할 때에는 군악대들이 들어와요. 왜? 군인들 그 정신을 가지고 조가를 불러도 팍 부르고 그리고 행진을 해도 그러고 의식을 해도 그러고. 근데 천군의 음악이 딱 붙는 거야. 야 대단하겠다. 에? 군악대만 나와도 갈만하다고 막 훈련에 지쳐있는데 군악대가 빵빵빵빵 불어주는 거야. 그러면 힘이 나. 간다고. 그런데 천군, 천사, 아름답고 우아한 천사들의 찬양 소리와 하나님의 군사, 이거는 뭐 싸우면 이기는 사람들이야. 이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의 찬양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야. 할만하겠어요? 할만하지 않겠어. 오케스트라만 붙어줘도 오케스트라만이 뭐야? 오케스트라는 고사하고 혹시 여러분 노래할 때 악기 몇 개라도 붙어서 반주해주는 노래 해봤어요? 사람 있는 데서? 그런 것도 쉽지 않아. 근데 악기만 몇 개 붙어도 할만해요. 괜찮다고. 요즘엔 뭐야 그거 다 그냥 녹음해가지고 그냥 딱 USB에다가 담아가지고 넣기만 하면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그렇게 오케스트라 반주들을 해가지고 그냥 반주자도 없이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시편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찬양이 엄청난 거야. 이 찬양이 엄청나다고. 우리가 그 찬양을 여기 음악 반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혼자 노래 부르고 있지만 여기서는 스피커를 통해서 왕왕왕왕 오케스트라의 반주가 터지면서 힘있게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편을 찬양하고 시편을 음미할 때에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찬양대들을 나만이 아니라 많은 찬양대들이 우리가 그들이 부르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나도 일원이 돼서 부르는 것도 좋지만요, 사실은 이 시편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나 혼자 하나님을 찬양했어. 나 혼자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러고 낙심 속에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렇게 찬양을 시작했어. 근데 내가 찬양을 하다가 보면 내 마음속에 와지는 게 뭐냐면, 여기는 시편이 와지는, 그 시편에 내가 찬양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와 함께 노래를 해. 집사님도 와서 할 수 있고, 누구도, 우리 아들도 할 수 있고, 딸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야. 하늘에 있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찬양을 해. 산천초목이 함께 찬양을 해. 악기가 붙어 있어. 그리고 천군 천사들까지 함께 우리의, 그러니까 많은 것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있으면 그냥 파묻혀 버리는데, 그것보다는 나 홀로 찬양하는 이 찬양이 보잘것없지만, 야, 이 찬양이 내가 들어도 별거 아니야 이러지만, 그 찬양에 몰입하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과 찬양하는 온 우주 만물이 내가 중심이 딱 돼가지고 내가 서 있는 여기에 찬양대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늘이 찬양하고 땅이 찬양하고 그러는 찬양, 이 찬양에 파묻히는 것, 그게 시편이 얘기하는 찬양이 아니냐. 적어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렇구나, 그래 내 찬양만이 아니라 내 찬양이 저기서 응답을 해서, 내가 지금 테너로 찬양하고 있지만 저기서는 소프라노가 나오고 베이스가 나오고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합창단이 나를 붙들어주고. 마지막, 그러면 누가 찬양하나? 찬양되면 오디션 봐가지고 뽑아요? 누가 찬양하나? 자, 찬양하는 사람, 누가 찬양을 할 건지, 아까 뭐 노인, 처녀, 뭐 애들 다 나왔는데, 150편의 시편의 마지막 절은, 150편 마지막 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누가 찬양해? 숨 붙어 있는 사람은 다 찬양하라. 숨이 붙어 있는 사람, 호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젊은이, 노래 잘하는 사람, 뭐 재능이 있는 사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찬송의 주인공은 누구냐? 이 찬양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이 찬양의 주인공, 호흡이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난 지금 살아있어 하는 사람은 다 찬양자가 된다. 다 찬양대가 된다. 그들이 찬양하면 숨을 헐떡이면서 지금 나는 이제 코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호흡이 고르지 못하고 소리가 나지 않아도 그렇게 찬양한 그 사람 주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대들을 다 불러 모아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우렁찬 찬양이 이루어진다. 누가 찬양해? 호흡이 있는 자들이여. 너 숨쉬니? 너 살아있다고 느끼니? 손가락이 지금 까딱까딱 움직이니? 너 찬양해. 내 찬양이 이런 찬양이 될 거야. 시편의 끝이에요.